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저녁 예배는 우리 탄자니아 우리 킬레만자로 우리 선교사님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직 못 나오신 분들 계시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만큼은 좀 말씀 듣고 도전 받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날인데 우리 어제 말씀은 두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두 주인과 두 법, 어떻게 보면 새 주인이 생기고 새 법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새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결단 위에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시험을 이기는 삶이에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방향도 정해졌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도 이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하차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도의 하차를. 그래서 우리가 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이겨야 돼요.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기를 조금 싫어하죠.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을 통하여서도 시험에 들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환경을 통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종종 이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중도에 하차를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종종 제가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하고 이제 실에서 이제 목양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시험에 들어서 뭐 3년, 5년 오랫동안 뭐 했었어요? 이제 방학했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성도들도 많이 종종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방학을 하거나 중도 하차를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이 시험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한국말로는 시험인데 영어로는 분명히 이 시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템테이션이라고 부르면서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 자,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뭐냐? 그야말로 영어로 테스트 해서 시험.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불려지는 시험과 이 시험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험은 여러분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시험이라고 나와서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거는 유혹과 시험, 템테이션하고 테스트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은 주는 주체가 달라요. 자,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으로서 목적도 완전히 달라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위에 있는 유혹은.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유혹은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도록 하는 것이냐? 성장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 밑에 있는 테스트 시험은 우리가 잘만 통과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유혹이고 어떻게 해야 이 유혹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시험인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잘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종 어떻게 보면 유혹 때문에 중도하차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트를 이걸 잘 못 견뎌서 결국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시험 들어버리는 중도에 하차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템테이션에 해당되어지는 유혹, 요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자, 배반을 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갔대요? 사단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뭐가 이게 무슨 영화에 보는 것처럼 까만 게 씩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은 결국은 계기가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간 것으로, 어떻게 보면 유혹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근데 자, 이 유혹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사단이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유혹을 받는 자 입장에서 무엇인가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런 빌미가 없는데 그냥 사단이 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단도 인격체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막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사단이 막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도대체 뭐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빌미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종종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혹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파리가 꼬인다?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이 죄라고 하는 쓰레기를 내 안에 담아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유혹이라고 하는 파리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파리, 유혹을 불러들이는 내 안의 쓰레기, 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 다 8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8가지.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이 욕심을 근거로 이제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유혹이, 이 파리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할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축사 사역이 뭔지 아시죠? 축사. 강력하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때, 1차원적으로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쫓아내도 그 안에 계속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계속 파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쫓아낸들, 마치 쓰레기통에 파리를 막 이렇게 하면 잠시 떠나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2차적인 사역이 뭐냐면, 그 안에 아직 남겨져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건데, 그 제거하는 과정들 가운데 첫 번째 순서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유혹과 귀신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 뭐가 쓰레기가 되냐면 교만한 마음. 스스로 잘났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교만함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자기 의로움일 수 있어요. 마치 자기가 깨끗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 유혹을 또다시 끌어들이게 되고요. 또 그리고 반대로 교만함의 반대말이 뭐냐면 겸손이 아니라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이 열등감, 나는 안 돼,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같이 무능한 자, 나같이 쓸모없는 자,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안에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파리를 또 끌어들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4번을 보면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군가에 대하여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막 커져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 여러분, 이게 쓰레기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유혹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하여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든,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 마음의 상처가 돼요. 이거 7번까지를 쭉 보여주시면, 7번까지 보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마음의 상처가 돼서, 이게 과거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입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유혹의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성적인 욕망 자체가 이게 이제 쓰레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 유혹을 끌어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주변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쓰레기가 돼요. 이게 유혹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뭐가 있어요? 그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이 나쁜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조차 이게 이제 유혹을 끌어들이는 빌미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나쁜 습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것도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단이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이라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8가지의 어떤 쓰레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는 왜 이런 시험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유혹들이 많은지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쓰레기들이 계속 쌓아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유혹의 빌미가 되어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여러분 물론 누군가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누가 손해보야?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템테이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파리를 쫓으려면 뭘 제거하면 된다? 여러분, 쓰레기를 내가 치운 것만큼, 내가 깨끗하게 정돈한 것만큼, 그것만큼 내가 유혹으로부터, 파리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시작돼요. 자,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쓰레기를 누가 치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까지 내 안에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종교가 여기까지는 다 이야기해요.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에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한, 불교 혹시 믿어보신 분 계세요? 불교의 모든 수양은 뭘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를 제거하는 게 불교의 핵심 신앙이에요. 그러면 가서 맨날 절하고 뭘 위해서예요? 이 1번부터 8번까지를 제거하는, 벽 보고 맨날 수양해요. 묵은 수양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1번부터 8번까지를, 이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수양이 불교의 전체예요. 욕심을 버리자는 거예요. 상처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걸 누구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시 말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뭐 해달래요? 구해달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헬프를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밤에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성도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데 맨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쓰러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있는 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총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볼게요. 마귀의 간계,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걸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너희가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악한 날은 지금이에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관계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서 있기 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있고 공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입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14절서부터 전신 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심장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준비하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 준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껏 뭐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뭐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도대체 기도하란 얘기를 이 18절에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유혹을 이기는 힘, 결국은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모든 해결 방안은 우리가 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수도 없는 이런 공격들로 인하여서 중도하차하고 방학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생존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 옆을 따라다녀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고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다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가 계속 기도 세미나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혹을 견디는 거, 이 사단의 이 관계를 대적하여 살아남는 비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비결, 이게 결국은 딱 하나예요. 결국은 구하는 방법밖에.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서요. 기도해야 된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이 모였을 때 말씀을 듣고 나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예배 시간에 많이 해요.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해요.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합시다라고 우리 전 목사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 진짜 기도를 하세요. 그냥 가만히 언제 찬양 시작하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를 진짜 하세요. 진짜 찬양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내가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 진짜 올려드리는 내 마음의,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면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전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태도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뭘 기도해요? 두 가지 위해 기도해요. 이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할 누굴 위해 기도해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어요.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 말씀을 끝내고 나서 뭐 하자 그래요? 기도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때 주일날 같은 경우에 그때 나가는 성도가 있어. 왜 제가 느끼냐면 기도를 기껏 했는데 눈을 떠보면 숫자가 줄어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있다가 쓱 일어나려 그러면 무릎을 딱 잡아주세요. 어디 못 가게. 여러분 이 예배는 완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실제로 입을 벌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쳐요. 여러분 축도는 여러분 이게 이 시간에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축도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예배의 완성은 마지막은 뭐예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그리고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예배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시작서부터 끝까지 뭘로 가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 그리고 교회 식구들끼리 그냥 편하게 모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진짜 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유혹으로 인하여서 계속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생존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
자, 유혹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넘어지면 안 돼요. 이거 넘어지면요, 오랫동안 방학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방학 정도면 괜찮아요. 결국 돌아왔단 얘기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겨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실제로 시험, 테스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을 왜 주시느냐? 여러분, 오히려 이 시험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에게는 안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은 요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어느 시험에서 이미 저 템테이션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시험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은 테스트인데 뭘 위한 테스트냐? 이러면 이 잘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에 뭐 한다 그래요? 채찍질 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자에게 더 큰 성장과,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일에 참여하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게 이 테스트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시험은 어떤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예, 감당할 만한 시험. 이 전제 자체가,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인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욥이 당한 건 유혹이에요? 아니면 테스트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건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사단에게 네가 동방에 있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게 인정이 된 자예요. 그래서 욥에게 테스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 테스트를 받게 생겼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복으로 가는 중간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 보세요.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오면 일단은 뭐 하래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마치 욥이 시험이 왔을 때 무엇인가를 막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이 시험을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이에요. 힘든 일들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 시련과 같은 것들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장차 뭐가 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에 합당한, 어떻게 보면 통과한 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 딱 오는 순간 이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약속? 생명의 멸류관,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시험을 여러분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 23편 10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그러나 이전에는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러나 누구나 아신대요.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신대요. 시험을 허락하실 때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은 아시는데 욥이 딱 한 가지만큼은 알아요. 내가 왜 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다? 단련하신대요.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지금 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뭐가 된대요? 내가 순금이 된대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된대요. 내가 순금이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큼이라도 알면 돼요. 내가 왜 당하는지를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게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까지만은 알면 돼요. 결국은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순금이 되겠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단련, 옛날 성경에 보면 연단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단련과 연단은 어떤 의미냐?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 연단과 단련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이 그 페이스북인가 어디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로 단단한 칼을 만드는데 와, 이 칼 한 자루를 만드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그것만 들고 앉아 있는 어마어마한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칼이 가치로 얘기하면 얼마에 팔리냐 물어보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인데요. 집에 있는 부엌 칼이 얼마 정도 돼요? 해봤자 2, 3만 원. 제가 결혼할 때 미국에서 이제 그 청년부회 안에서 선물로 받은 칼이 하나 있어요. 결혼할 때 지금 그 칼을 지금도 써요. 이게 설교로 나갔는데 이게 광고는 아닙니다. 더 좋은 칼도 있겠죠. 쌍둥이 칼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칼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도 쓰면서 와, 요리할 때 행복해요. 정말로 이 칼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무게중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편해요. 근데 너무 잘 잘려요. 근데 이런 칼 하나, 이건 10만 원짜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3천만 원짜리 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 이걸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두드리는지를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자보세요. 이 단련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자, 이 쇠 안에서 뭘 제거해요?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집에서 한번 봐보세요. 많아요. 쇠를 갖다 달군 다음에 계속 두드리면 겉껍데기에서 이상하게 쪼개져 나가면서 검은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 덩어리는 제법 큰데 한참을 연단을 하다 보면 점점점 사이즈가 줄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유혹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네가 이것만큼은 내가 제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저 밑에 유혹에 허덕거리는 신앙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욕심 덩어리. 그래가지고 계속 시험만 들어요. 근데 지금 이 테스트를 받는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라 요만큼 남아있는 요 욕심을 하나님이 제거해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이 테스트를 이 과정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인정을 받는 자로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욕심을 제거하고 요만큼 남아있는 뭐예요? 불순물, 요만큼의 교만함을 제거하고 요만큼의 상처를 제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그 어마어마한 칼을 만들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테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불순물을 제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얘기하느냐?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칼을 기껏 만들어 놨는데 뭘 하나를 탁 뱉는데 칼이 망가져 버려. 이가 나가버려. 그러면 아무 데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을 갈라내는 게 2-3천만 원짜리의 칼이에요. 칼날을 세워놓고 거기다 총을 쐈는데 총알이 그 칼을 쫙 갈라버려요. 아니 칼이 총알을 쫙 갈라버려요. 어마어마한 강도. 여러분 계속 두드려 두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혹이단 어떤 시험이 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의 강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하세요? 여러분 능력을 갖추는 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기에 편한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게 쓰실 수 있게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받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자로서 여러분 정말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 유혹과 템테이션과 이 테스트를 같이 견뎌갑니다. 사실 2번 넘어져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인구조사로 인하여 육체적 욕망과 교만음으로 인하여 2번 넘어져요. 하지만 다윗이 처음에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의 이 시험의 과정으로 나름대로의 왕으로서 또 훈련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유혹의 과정과 이 테스트의 과정이 계속 있어질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단계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서 여러분 테스트로 인하여 여러분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